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미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이야기이자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환상을 꿈속에서 보고 뜻을 몰라서 번민했는데 여러 지혜자들에게도 물어도 대답도 해석도 할 수도 없고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여 주었고 해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7년 동안 거의 짐승과 같이 이제 지내다가 기한이 찬 후에 다시 지금 지혜가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복귀했더라라는 것이 이제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런 이야기이죠.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복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요? 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당연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짐승처럼 지내다가 만약에 죽었다, 그대로 그냥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 뭐 죄를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다시금 복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느부갓네살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환난을 겪었지만 그 대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을 갖게 되었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느부갓네살이 믿음의 사람인 이 다니엘을 만남으로 그 다니엘의 해석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긴 구절들 중에서 유독 한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7절과 25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세 구절에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모두 느부갓네살이 들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17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환상 속에서 이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 25절에서는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말하는 중에 듣게 되었고, 세 번째 32절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환상이 아니라 진짜 이 7년간의 환란을 겪게 되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본문에는 세 번씩이나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그만큼이나 이 말씀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단지 느부갓네살의 그 삶의 경험에 하나님이 핵심적인 이유로 왜 이것을 겪게 하셨는지 그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의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세계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또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하면서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고 평가하곤 하지만 우리의 좋고 나쁘다고 하는 그런 평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되는 일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간 짐승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환란을 겪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렇게 힘든 일을 참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이것은 참 나쁜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변하여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결국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고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느부갓네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물론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역경과 환난이 다가오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때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